일곱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일곱 번째 줄에는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또 선교관과 봉사관 및 기도원을 지은 사람들도 보였다. 세상에서 그들이 지은 교회의 사진 영상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곱 번째 줄에 제일 잘 보이는 데는 평생 수많은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보였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한 것, 한국에 두 교회에 있을 때 봉사관을 비롯해서 몇 개의 건물과 주차장을 짓고 또 미국에 와서 교회를 짓는다고 나의 장기를 팔려고 하다가 결국 앞니 4개를 뽑게 된 것, 다시 한국에 와 교회에서 제2의 교육관과 소예배실을 건축한 것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중국 심양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의 시집한 돈을 전부 헌금한 것도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곳에 와서야 성전 건축이 그렇게 큰 공로가 되는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 사실 솔로몬은 생전에 이방에서 온 첩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동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최초의 성전을 지은 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저 멀리 지옥에 있는 집들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다. 하나님의 집에는 무관심한 자신들의 집만 궁궐처럼 지었던 사람들의 집이었다. 거기에 불타고 있는 집 중에는 한국의 재벌들의 집들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러고 보면 이 재벌들만큼 불행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았다. 집은 화려했으나 사랑과 평안이 없는 집은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그들의 집이 숭례문이 타듯 타고 있었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8. 여덟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여덟 번째 줄에는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들과 선교지역에서 수고한 선교사들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이들이 주일학교 교사들보다 뒤에 있는 것이 좀 의아했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덜 인정받고 있었다. 나는 내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그동안 목회한다고 고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대학교 교수들이 다 천국에서 푸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교수 중에도 많은 천국 일꾼을 키워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가난 속에서 주님을 위해 연구에 골몰한 사람들은 큰 상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후학들을 잘 길러 사회에 이바지한 자들과 그들로 인해 이룩한 것도 공로로 남겨져 있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크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점이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질문했다. 전도한 사람들이 순교자 다음으로 큰 상을 받는데 왜 선교사들이 뒤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네. 선교사 중에 순교한 사람들은 최고의 상을 받지만 선교사 인내하고 선교는 별로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서 선교비만 뜯어내는데 혈안이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 처져 있다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충성을 다한 사람이냐 아니냐 있고 그것에 비례해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9. 아홉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아홉 번째 줄에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들과 이들을 협력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불평도 없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거기서 내가 시골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며 세미나를 가질 때 자주 얼굴을 보았던 어떤 목회자를 만났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사모가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했었다. 그러나 60대의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위해 헌금을 하고 장학금을 주며 도와주었던 분들까지 함께 찬양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많이 배워 대교회에서 목회한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농어촌에서 수고한 목회자들이 천국에서는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천국에서 나중되는 원리를 깨달았다.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탄광과 공장에서 함께 일한 목회자들도 보이고 또 교도소와 창녀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보였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는지 모른다. 세상에서 이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천국에서 영광이 삭감되는 것을 보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다시 놀랐다. 그렇다면 목회에서의 성공이란 대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천국에서는 더 위대하고 상급이 큰 것을 알았다. 나는 세상에 다시 돌아가며 이 사실을 농어촌 목회자들과 곳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열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10번째 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을 다한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시험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권사들이 가장 눈에 띄었다.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물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대답했다. 세상에서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래. 무엇보다도 남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으로 인정된다네. 그곳에서는 중보 기도팀에 있으면서 수고했던 집사들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었다. 아니,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장로들인데 왜 그들은 여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지. 외워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또 물었다. 그렇다면 글로 써서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깜짝 놀라며 그렇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마음에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여기서 원주에 살던 어떤 여전도사를 만났다. 그는 기도할 때면 항상 예수님 여보 하면서 기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나는 그 기도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자네가 기도한 것이 다 신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주저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한 곳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곳을 보면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마치 옛날 왕에게 상소문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한 곳에 가득히 쌓여 있는 기도의 산을 보았다. 저것이 바로 천국의 기도의 산이라네. 그 기도문에는 기도한 사람의 이름과 기도의 내용이 녹음 테이프처럼 수록되어 있다네. 이것을 보면서 나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말이 다 이렇게 기록됩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실언을 하고 기도한 것은 다 지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그대로 쌓여 있다고 했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그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다짐을 했다. 사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린 가브리엘 천사장은 자네는 말도 함부로 하지만 회개도 빨리 했으니 너무 염려 말게 하고 위로해 주었다. 11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11번째 줄에는 평생 믿기는 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는 했으나 그들이 두른 띠는 동으로 된 것이었다. 그들은 아멘만을 연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내가 놀란 것은 천국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불평이나 원망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천국에서는 어느 계단에 서 있든지 자유롭게 만나고 찬양하며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12계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로의 차이였다. 그러나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의 정도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것이 천국의 특징이다. 내가 지옥에 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었다. 12관 모두가 똑같았다. 고통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은 원망과 불평투성이었다. 그러나 천국은 반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 그래서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묻고 싶었다. 여보세요, 남들처럼 금띠를 두르지 않고 뒤편에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샘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설교까지 했다. 천국의 특징은 모두가 감사와 찬양뿐이랍니다. 선생님도 이곳에 오시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맨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제일 뒤편의 12번째 줄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를 졌던 강도와 또 죽기 전에 믿은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외에는 다른 아무런 상급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가 있었고 입에서는 끝없는 찬송이 흘러나왔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평소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보인 점이다. 지옥에서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본 것처럼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다. 너무도 이상해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었다. 천사장님, 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까? 믿지 않아도 천국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장은 내게 말했다. 자네는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모르는가? 그들은 비록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숨은 신자들이라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좀 불평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도 천국의 모든 사람들보다 무엇이 낫단 말입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머리를 갸우뚱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네. 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천하의 살인마인 김대두의 모습이 보인 점이다. 아니 저 사람은 지옥에 가도 밑바닥에 갈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다니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뭔가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했다. 가브리엘 천사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록 형식적이나마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도 지옥에 가는데 세상에서 살인을 하고도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내게 말했다. 자네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겠네.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내게 말했다. 신학교 교수였던 자네에게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네. 그러나 자네는 너무 율법적이고 마치 바리새인 같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않는가?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되어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일세. 김대두는 비록 세상에서는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네. 나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준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화가 덜 풀린 자세로 또 다른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없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놀라면서 말했다.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 않지. 그래도 비록 결함이 많은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곳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토록 필요하다네. 하나님께 불공평을 말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네. 그 말을 듣고서 나는 금방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내가 천국에서 나오려 했을 때 핸델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작곡한 메시아를 지휘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려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렸다. 내가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개의 동산들을 본 점이었다.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이 그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았다. 마치 감람산과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높은 이유는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동산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같지 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관해 주셨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나 하고 살펴보니 남들에 비해 너무도 작은 덩어리였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었다. 왜 제 기도가 저렇게 적습니까? 교인들을 만나 기도해 준 것이나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한 것만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도 자네는 적지 않은 편이네. 다른 목회자들의 기도를 보라고. 그러면서 그는 몇 곳을 보여주었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내 나이에 많아 살 날이 많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내 기도의 산이 높아지게 해야지. 섬김의 산을 보니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긴 내용들이 남김없이 쌓여 있었다. 섬김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섬긴 것이 가장 윗부분에 보였고 다음에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긴 것이 눈에 띄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은 찬송의 동산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가대원들이 교회에서 연습으로 불렀던 찬양까지 전부 쌓여 있었다. 심지어 흥얼대며 불렀던 찬양까지 아주 아름답게 쌓여 있었다. 마치 꽃이 만발한 동산처럼 그렇게 찬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구제의 동산을 보니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봉사한 내용까지 전부 있었다. 내가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인도와 스리랑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수천만 달러의 의료품을 통해 구제한 것까지 다 있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다. 다음에는 눈물의 동산이 있었다. 동산의 곳곳에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을 담은 병이 쌓여 있었다. 눈물 중에 가장 좋은 병에 담긴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수정으로 된 병에 담겨 있었다. 나의 부족함으로 목회 사역지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관하고 계셨다. 심지어 고난의 동산도 있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이 동산을 이루고 있었고 특별히 목회하면서 당한 고난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당한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윗부분에 있었다. 마지막 동산은 감사의 동산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감사까지 헤아릴 수 없는 감사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이런 7개의 동산을 보면서 세상에서 당한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며 갚아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그 무엇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을 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의심 많고 허물 많은 죄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 나는 갑자기 빛이 환하게 내 얼굴에 비춰오는 것을 느끼면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그동안 환상을 보았거나 꿈을 꾸었던 것이다. 아내가 깊이 잠든 나를 깨울 수 없어서 창문에 커튼을 젖혀놓은 것이다. 내가 본 곳이 비몽사몽간에 본 곳인지 아니면 단순히 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왔다. 종막 지옥과 천국을 다 본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많이 고심했다. 이것을 기록하자니 이단이니 뭐니 사람들이 야단을 할 것이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오해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너무도 생생한 것들이어서 모든 결론은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내가 본 것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인다. 사실 나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환상과 꿈이 없었다면 나는 지옥과 천국을 분명하게 믿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나의 결론만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본다는 것은 혹 잘못 볼 수도 있고 같은 것을 보면서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내용도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가 본 것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진리를 내가 확신하게 된 것만으로 족할 뿐이다.